네, 오늘은 사랑을 받은 자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이 죄에 대한 부분들, 죄로부터 나는 자유롭고 싶다. 이 문제를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듣지만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이 대통령을 어떤 대통령이 뽑혀야 되는가, 그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죄가 있는가, 뭐 실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그 잣대를 들이대지만 요즘은 이제 더 날카로워져서 이제 가족들, 아내, 뭐 아들, 요즘 그 이슈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최악을 피해야 된다, 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누구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뭐 다 먼지 다 털면 먼지가 나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일함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저도 이게 대학원을 지금 다니면서 아내가 저에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논문 쓰지 말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논문 표절에 걸리면 목사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예. 그러니까 차라리 논문을 아예 쓰지 마 그냥. 예.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이 안에 가족들을 떠나서 산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수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출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청소년이 집을 나가면 뭐라고 하죠? 되게 같은 한자어인데요, 맞죠? 누구에게는 이제 출가라고, 아직 이 화면 안 나가도 됩니다. 예. 누구에게는 출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가출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루터라는 영화를 봤는데, 루터는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그 수도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성적인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채찍을 가지고선요 막 자기 몸을 팍팍 찌는 거야. 그러면 이 채찍을 맞으면서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루터가 살았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고행을 통해서 내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헬레나 성당인데 이 헬레나 성당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있죠? 무릎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무릎으로 올라가면은 그 성당에 다 올라갔었을 때는 이 무릎팍이 어떻게 되면 피투성이가 되는 거야. 지금 이제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그때처럼 이제 무릎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를 태어나신 거예요. 이 마틴 루터 시대 때 태어났다면 지금 세계교회가 3층이잖아요. 3층까지 그냥 피투성이로 이게 뭐 엘리베이터 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요. 무릎으로 이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 수도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속세를 떠나야 되겠다, 도시를 떠나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화면을 보여주시면 여기가 이제 수도원이에요. 근데 이 수도원이 여러분 어떻죠? 지금 이 광야의 절벽에 이 낭떠러지에 이제 세워져 있는 거야. 저도 실제 가보니까 진짜 아찔해요. 근데 그 아찔한 그 절벽에 구멍들이 있잖아요. 다윗도 이제 그 사울을 피해서 이 구멍 사이로 이제 피하는 거예요. 엔게디 같은 광야 같은 데 가면은 그 동굴이 이렇게 있어요. 그 안으로 피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지. 그래서 이 한 번 들어가면은요 밥을 여기다 갖다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줄을 묶어요. 도시락을 묶어서 이렇게 한 번씩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줄이 내려오면은 그거 받아와서 거기 안에서 이제 식사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수도자의 삶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진짜 변화될 수 있을까?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한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 죄악된 모습들이 이 수도원 안에서 일어났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수도원 안에서 있었던 그런 성적인 죄악들 모습들, 경제적인 그 도덕적인 그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났었던 것을 가지고 영화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겉에서는 정말 그 수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실체는 그게 아니었었던 거야.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면은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처음 며칠은 좋을 거예요. 제주도에 갔으니까 바다가 있잖아요. 바쁜 분주함으로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가고 이제 한 달이 지나갈 때쯤이면 그 안에 또 나의 죄의 욕망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야. 잠깐 정도는 어느 시간 정도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죄의 속성이 있는 인간들은 우리가 그 수도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이 절벽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가족을 떠났다고 해서 추를 가를 했다고 해서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진짜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이제 계속 고민하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 은혜를 받은 자예요. 복음의 비밀을 안 자요. 그럼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죠? 부르심에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하나님 어떻게 제가 옛 사람의 옷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말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는데 이 유혹이 있는 이 에베소 안에서 하나님 저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진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주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나름 다 노력을 해보셨을 거야. 이제 올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새해가 되면 이제 나름 막 다짐을 해요. 올해는 막 성경통독 한번 해야지. 올해 첫날이니까 뭐 금식기도 해봐야지. 나름 나에게 규칙을 주고 어떤 프레임으로 만들지만 그게 나를 진짜 변화시키냐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야. 너희들 변화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게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다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야. 사랑을 받은 자녀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방학했어요. 지난 학기까지 발달 심리라는 과목을 배웠거든요. 이제 어린 아이부터 갓난아기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과정을 이제 지나는지를 그 발달 심리 과목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명의 학자들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다 학자들마다 이론들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애착. 엄마와 아빠로부터 건강한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아이는 커서도 건강하다라는 거야. 이거는 학자들마다 다 동일해요. 건강한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아이가 결국 나중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어태치먼트. 이 애착이 잘 형성된 아이가 디태치먼트가 잘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 애착이요.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가 있어요. 그냥 다 계속 애착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애착이 건강하게 형성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에 엄마와 아빠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그 사랑을 줄 때 그 아이는 뭐가 형성될까요? 애착이 형성돼요. 엄마가 기분 좋을 때는 된다고 했다가 엄마 기분 나쁘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애착 형성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엄마가 아이가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걸 민감하게 바라보고 민감하게 그 아이를 파악해서 일관적으로 지속되게 그 사랑을 보내줄 때 이 아이가 뭐가 형성된다고요? 애착이 형성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애착이 건강하게 형성된 아이는요 평생 살아가는데 뭐가 되냐면 힘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요, 이 애착이 건강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커서도 분리가 되지 않고 뭔가에 계속해서 집착한다라는 거야. 요즘 이슈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키덜트라는 단어예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제가 이제 왜 키덜트가 나오나? 이 아이가 보면요, 건강하게 애착이 형성된 아이는 안정이 돼요. 어태치먼트가 되기 때문에 디태치먼트가 돼요. 그런데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요, 이런 유형이 있어요. 불안형.
누군가 떨어지려고 하면 막 불안해요. 누군가 나한테 거절하면 너무 불안해요. 또 애착이 건강하게 형성되지 않아서 회피형도 있어요. 누가 나한테 가까이 오면요 불안한 거야. 날 위협하는 거 아니야? 나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피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에게는 나는 불안형인가 회피형인가 아마 안정형인가. 안정형에게도 유혹이 있고 안정형에게도 고난이 있지만 그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사람은 그 고난과 위기를 아름답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애착이 형성이 안 되면 불안하고 회피해요. 그 다음 사실 보여주면요. 이런 애착이 건강하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요즘 이슈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키덜트예요. 피터팬 증후군. 어른인데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걸 어른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키덜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덜트. 이 키덜트는요.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야.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해요. 어린아이 때처럼 막 갑자기 레고 찾고 있고 어린아이처럼 게임에 막 중독되어 있고 왜냐하면 어렸을 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어른이 돼서도 어떻게 될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숙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어디에 머무르고 싶냐면 어린아이에 머무르고 싶어요. 근데 이게 키덜트 증후군이요. 그게 증상까지 간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다 키덜트적인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70대 할아버지도 아이가 되고 싶을까요? 되고 싶지 않을까요? 다 되고 싶어요. 예. 그런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다 우리에게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고민해 보잖아요.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 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갑자기 부모님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진짜 완벽하게 그 애착을 형성시켜준 그 부모님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정말 완전하게 완벽하게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그 아이의 민감함을 정말 다 파악해서 아이에게 사랑을 채워준 그 부모님이 있을까요? 그 사랑받는 자는 진짜 변화될 수 있다는데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은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제가 이번 학기 때 발달 심리를 배웠는데요. 아이에게는 1살부터 3살까지가 정말 중요하대요. 근데 제가 대학원을 도준이 4살 때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이런 마음이 드냐면 1년만 더 빨리 들어갈 걸. 1년만 빨리 들어가서 1살부터 3살까지 그 아이에게 정말 지혜롭게 사랑을 줄 걸. 하이랑 도준이 1살부터 3살까지 정말 사랑으로 채워줬으면 좋을 걸. 근데 저는 4살 때 대학원을 들어가서 벌써 그 타이밍이 어떻게 됐죠? 지나가 버렸어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릴 때 아빠, 어릴 때 엄마에게 찾아가서 맞짱 뜨고 싶어요. 지금도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엄마, 그때 왜 누나랑 나랑 차별했어? 엄마, 그때 왜 나 이거 사고 싶다고 했는데 왜 나 그때 그거 안 사줬어? 때로는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상상 속에서 우리는 그 엄마와 어린 시절의 엄마와 어린 시절 아빠한테 맞짱 뜨고 싶어요. 지금은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진짜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맞짱 뜨고 싶은 그 부모님이 지금 어떻죠? 안 계시기도 하고 그 부모님이 너무 약해지시기도 하고 그 부모님한테 너무 막 다 쏟아버리고 싶은데 그 부모님의 머리가 희끗희끗 변해 있다라는 게 사실 더 화가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랑이 채워져서 건강하게 우리도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상황 속에서 다 결핍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 건강하게 형성되지 않은 그 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 결핍되어 있는 그 사랑보다 더 큰, 더 압도적인 사랑이 채워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안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자예요. 그러나 이 완전하지 받지 못하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이것보다 더 큰, 더 압도적인 그 사랑을 체험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래요. 이 사랑은 뭘까요?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 넘어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다 결핍된 존재야. 그러나 이것을 압도해버리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희 사랑해, 너희 힘으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면요, 자기를 어떻게 하냐, 버리셨어요. 자기를 버리셔서 뭐가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금요일 때 이 성막의 시리즈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뭘 나눴냐면 번제단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요 정말 리얼해요. 만약 여러분이 구약시대 예배를 들었다면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문을 열고 성막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뭐를 지금 바치고 있죠? 짐승을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드려야 돼요. 이 제물을 불태워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짐승을 누가 잡아야 되냐면 하나만 넘겨주면요 이걸 누가 잡죠?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아야 돼. 그 제물 가지고 온 제물을 누가 잡아야 되냐면 내가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짐승이 잡으려고 할 때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도 나눴지만요.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1년에 한 번씩 동네에서 돼지 잡았어요. 돼지를요. 돼지를 잡는 그 모습을 어른들이 가라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그 마을회관 앞에 이제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돼지를 가지고 와서 거대한 망치를 가지고 와서 그 돼지 머리를 막 쳐요. 어른들이 치고 막 피가 나고 막 도망 다니려고 하고, 근데 어른들이 막 잡아가지고서는 막 밧줄로 묶어놓고 그거를 잡고 거기서 이제 칼로 자르고 해서 거기서 막 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너무 귀한 피라고 해서 잘라서 막 피들 같이 마시시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도 리얼해서, 영화보다 너무나도 리얼해서 그 모습을 보면요 와 이게 뭔가. 근데 끝나고 마을회관에 모여서 다시 다 수육은 다 같이 먹긴 해요. 막 그전에 막 잔인하다 말하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런 예배였어요. 나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피가 흐르는 거를 그냥 보는 거야. 번제단에 피가 막 줄줄줄 흐르거든요. 번제단이 이렇게 막 고상하고 깨끗한 게 아니에요. 번제단이 막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야.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예배자들은요 숙연해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양은 사실 내가 대가라도 지불하고 왔잖아요. 돈을 주고 산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은 온전하지 않아서 매번 제사를 드리지만 나의 죄를 씻어줄 자격이 되지 않아. 그래서 누가 제물이 되셨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야.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신, 피투성이 된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다 흘러버리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버리신, 죽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엎드려지시게 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왜 피를 흘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어요. 내 힘으로는 그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많이 몸부림쳐 봤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 보고 채찍을 때려보고 무릎으로 피투성이가 돼서 성전으로 올라가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줄 알았지만 그 행위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살아나고 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냐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어떻게 경험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예수님이 이미 고백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중독되어 있어서, 다른 것에 한눈 팔아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한 거야. 저도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근데 저도 아이들 키워가면서 어른이 되면서 고생해보면서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를 조금씩 맛보게 되고 조금씩 깨닫게 돼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철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철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랑이 저에게 별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서 교회 문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착한 아이가 될 뿐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목사의 아들이니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것에 주목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좋아하시는구나. 그게 저를 더 압도해서 교회를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 저는 교회를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 저에게 물어봐요.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고. 저는 대학교 신학교로 갈 때도 예수님을 만나고 간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좀 알아가 보고 싶어서 막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친구가 목요일 날 교회 한번 같이 나랑 가보자. 그 친구는 신학교 간 친구도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 따라갔다가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냥 펑펑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은 내가 의도해서 난 눈물도 아니고 뭔가 영화에 감동받아서 난 눈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해 주는구나. 이런 연약한 나도, 몰래 이렇게 죄를 지은 나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정말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직업이 뭐죠? 모르세요? 저의 직업이 뭐죠? 목사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한테 저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볼 때 목사라고 말하는 게 편할 것 같으세요? 안 편할 것 같으세요? 저는 어디서 막 거래하고서는 막 이렇게 좀 깎아달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는데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말하고 목사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지는 느낌이에요. 학교에서도 이제 부모님 뭐냐고, 유치원에서도 부모님 뭐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목사라고 쓰는 순간부터 이제 학교에서 컴플레인도 못 할 것 같고, 유치원에서도 뭔가 정말 못마땅한데 그것도 컴플레인 못 할 것 같아. 목사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목사하면은 사람들의 이제 시선이 있기 때문에 목사로 살아남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목사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이거 목사 안 됐으면은 내가 무슨 눈치를 볼 일이 있을까? 근데 그런 저의 시선으로는요, 평생 이제 목사하면서 불행한 거야. 나중에 끝내 목사 은퇴할 날만 기다리는 거야. 근데 목사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목사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교회로 막 청빙 받는다. 그럼 목사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이 다 착하셔서 제가 하면 다 하고 하면 하고 저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 주시는 분들만 있으면 제가 목사가 편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 제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목사를 자연스럽게 할 것 같아요. 저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 거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저도 이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요.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이 주석도 찾아보고. 근데 이 주석으로만 찾아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이 인과응보를 딱 잘 맞춰서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딱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하더라도 다 디펜스 할 수 있는 그것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설교를 편하게 할 수 있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설교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오늘 예배 인도를 하는 제가 편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면 이것만큼 곤욕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받는 자가 할 수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받는 자가 할 수 있다. 지난주에 여러분 그 당회보고서 다 받으셨죠? 당회보고서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어요? 첫 번째 안 읽어보고 아직도 안 읽어봤다. 아니면 두 번째 읽어보면서 이걸 왜 나한테 준 거야? 예. 거기 보면은 그 항목이 11조 항목도 들어가 있을걸요. 그동안 김기승 목사 설교에서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하더니 이제 변질됐구나.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왜 내년에 어떤 일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을까? 이걸 왜 물어볼까? 근데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교회에서는 1년에 당회를 할 때 이 보고서를 감리교회는 모두가 받아요.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하고 모두가 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신한다라는 게 내가 뭘 해야지, 내 걸 가지고 뭘 해야지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냐면 받은 사람이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권사님,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어디 좀 가려고 하는데 100만 원씩만 다 헌금하세요 라고 하면 왜 그런 얘기를 해야 해? 부담되게 교회 와서 일 거야.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만약에 강남의 땅 1000평을 유산으로 받은 거야. 그래서 나 혼자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 20평씩 다 보내드린 거예요. 20평씩. 강남 땅 20평. 그럼 이걸 받은 사람은 100만 원을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난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강남의 땅 20평가 비교가 됩니까? 크고 위대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돈과 비교가 됩니까? 이 세상이 어떤 것과 비교가 됩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가 됩니까? 부모님의 그 애착과 비교가 됩니까? 그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충만한 자는 하나님 닮고 싶더라고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내가 뭘 해줘야지,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도 애착을 형성해야 되는데 진짜 받을 사랑을 안 받으니까 딴 데 한눈 파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한 통계치를 봤는데 포르노의 중독자들, 다른 간음이든지 다른 성적인 그 문제를 일으키는 80%가 어릴 때 학대를 받았던지 어릴 때 건강한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80% 넘는 비율이 이렇게 성적인 것에 다른 성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야. 진짜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공허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로부터 채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5장 3절 바로 앞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이게 섹슈얼 이모럴리티라는 단어, 영어로는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그 관계에서 누리는 성이 아니라 다른 성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음행의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마귀 사단은요, 우리에게
받아야 될 사랑으로 채워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이겨나가라고 말을 하는데,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건 그 관계는 다 빼버리고 뭐만 남게 만드냐면 결과만. 포르노 영상을 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누릴 수는 있어. 그런데 그 포르노 영상에 나오는 그 여인과 우리와 관계가 있나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간음, 그 여인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름다운 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진짜 채워야 될 사랑이 아니니까 어디에 한눈을 파냐면 음행에, 다른 것에 한눈을 판다라는 거야.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7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3년 차를 지나가요. 내년이면 이제 코로나 벌써 3년 차예요. 내년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 어떤 역경이 올지,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길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글레르보의 베르나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사랑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한대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한다. 나를 위해서 날 사랑한다. 이런 사람들은 막 자존감도 개발을 하고, 그 성공에 대해서 자존감 개발하는 막 책들도 읽으면서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채우기 위해서. 또 세 번째로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빠져버리는 거야. 이게 영지주의. 다 영적인 것만 맞고 내 삶을 빼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책에서 진짜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인간적인 참 모습이 축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욱 우리 자신이게 만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색내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가득 채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진짜 나를 나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질 때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나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좋아한다라고도 말을 하고 사랑한다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어떻게 하냐면 꺾어버리더라고요. 좋아하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이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지켜주더라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제 강림절 이번 주 토요일이면 성탄절인데 여러분 촛불을 보시면 처음에는 첫 번째 초를 켜고 두 번째 초를 켜고 세 번째 초를 켜고 이제 네 번째 초를 켰어요. 우리는 이렇게 캄캄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점점 밝게 만들고 어둠에 있었던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빛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내볼까요?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오늘 시간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어루만져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채워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릴 적에, 때로는 지금 삶 속에서 나도 저 사람들이 받는 사랑처럼 받았다라면 내 삶이 이렇게 변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진짜 사랑, 내가 진짜 받을 수 있는 사랑은 뭘까 헤매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랑은 연약하고 온전한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늘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영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하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때로는 깎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때로는 채우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결핍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 모든 것들을 압도해버리는, 그 모든 상황을 압도해버리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결핍되어 있는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결핍되어 있는 그 모습까지도 용납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다른 음행으로, 온갖 더러운 것으로, 탐욕으로 채우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 가운데 결핍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 결핍되어 있는 그 시간을 지나왔었던 우리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결핍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 나 있는 그 모습들, 그
그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그 빈틈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상처나 있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길교회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관계에 아버지 하나님 빈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오늘 시간 그 위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결핍되어 있는 모습들, 깨어져 있는 모습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일으켜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의 터전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새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와 열방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